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의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절에서 4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2절 말씀 조금 더 크게 읽을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요, 9편과 함께 같이 쌍을 이루는 그런 시입니다. 9편도 마찬가지고 10편도 마찬가지고, 이 시의 저자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탄식시라고 얘기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 것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그 답답함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는데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정말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처참한 상황인데 숨어 계시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악한 자가 2절 보십시오.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어떤 모습인가?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이고 여호와를 배반하며 하나님을 멸시한다. 4절 보십시오.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선한 자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덕을 베풀고, 물론 그런 사람도 선한 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자는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비록 삶을 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자들을 선한 자라 합니다.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지,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소서. 오늘 하루도 아무 질고와 아픔과 상처 없이 하루를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늦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아주 다이렉트로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왜 이렇게 득세하는지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는지요?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얼굴이 때깔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내가 성소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나쁜 짓 하고 악랄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들의 종말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형통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영적 육적 형통의 삶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1960년대 나온 소설인데요, 엔도 휴사쿠라는 일본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서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배경은요, 일본 에도 시대 약 17세기경 로드릭이라는 신부가, 동료 신부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러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곳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에도 시대에는 철저하게 기독교 신자를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온갖 고문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드릭의 신부가 나중에는 잡혀서 신분을 받는 중에 바로 옆방에서 고통스럽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일본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쭉 줄로 세워놓고 어린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줄로 세워놓고 한쪽은 바닥에다가 예수의 성환을 그려놓고 한쪽에는 뜨거운 장작을 피워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줄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예수의 그 형상을 밟을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장작을 밟고 지나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로드리고 신부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로드리게 신부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그 장작불을 걷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바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 삼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바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문제의 중심 가운데, 광야의 중심 가운데, 고난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우시고요,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자국이라는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니까 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두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그때가 가장 자기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던 발자국이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십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동굴 같은 그런 현실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눈에는 동굴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터널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끝에는 빛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놀라운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